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또 강의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 폭발이라는 탁월한 전도 방법을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이 귀한 도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것인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단계 훈련의 중요성인데 이제 전도 폭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텀입니다. 전도 폭발을 처음 만난 것은 저는 지금 이제는 8년 전 얘기인데가 됐는데요. 전도 폭발 처음 제가 만났던 것은 남서울교회 부사역자로 처음 갔을 때 남서울교회는 사역자들은 누구나 다 이 전도 폭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 전도 폭발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었고 고등학생 때는 쉬는 시간이 있으면 1학년 때에도 2학년, 3학년 선배들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복음 전도도 하고 지금은 그 OM이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둘로스배 거기에 선배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최춘호 목사님이라든가 좀 잘 아실 만한 분은 강준민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선배님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생 시절에 와서 전도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초록색으로 된 엑스폴로 74라는 전도요원 훈련 교재 막 이런 것 가지고 뭐 중고등학생 시절에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사역자가 돼서도 대학생 시절은 저는 이제 후암제일교회라고 대우빌딩 가끔 나오죠. 미생에서 혹시 미생 보셨습니까? 미생 건물 뒤에 보면 그 배경되는 건물이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는 후암제일교회에서 이제 대학 발동을 해가지고 그 남산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다 생각했거든요. 사역자가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사역자가 되어서는 상대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떨어졌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담당하라고 해도 크게 뭐 부담 갖지 않고 전도 사역은 계속 하던 일들이니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남서울교회 가가지고 이 전도파를 처음을 만났는데 이 사역을 만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저는 공부는 총신에서 다 하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형님이 또 통합측 목사님이에요. 장신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장신에 와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과목보다는 선교학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선교학을 했는데 제가 선교학에서 전공한 게 전도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과 선교의 매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글도 썼던 것은 전도와 관련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서울교회 가서 이 전도법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일주일 그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 받을 때인데 끝까지 훈련을 받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어디 가면 전도는 나름대로 한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구 목사님이니까 제가 훈련자가 되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그 부담 100배 아시죠?
야, 그래서 제 아내가 와 있는데요. 좀 장거리여서 운전을 같이 나눠서 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수요일 날 저에게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대상자는 저하고 너무 친한 친구고 둘도 없는 친구여서, 목요일 날이군요. 수요일 날 그때는 첫 번 현장 실습이고 두 번째가 이제 훈련생이 하는 현장이거든요. 목요일 날. 목사님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저희 그 앞에 있는 선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앞으로 남서울교회에서의 사역의 질과 양이 결정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역자들이 들어가면은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가서 좀 훈련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말고 성실하게 잘 받고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집사님이 이제 이건 속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아내를 대상자 삼아가지고 했어요. 새벽 2시, 3시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현장 실습을 하는데 역시 그래, 전도는 내 밥이지. 그러면서 전도가 처음에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인간 딱 들어가가지고 썩은 계란 예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 비슷한 예화가 하나님 부분에 있어요. 은행 강도 예화. 처음 막 밤새 외워놓고 보면은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기 쉬운데 주제가 비슷하니까요. 와서 거기 와서 딱 붙어가지고 먼저 다 써먹어 버렸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짧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네. 그제서야 이제 이건 섞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요, 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 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하튼 마무리는 졌고 그분은 결신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집사님은 목사님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죽 써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전도파 훈련을 첫 번 경험을 하고 지나는데 가만히 앉아서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보는데 이 그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파 이 훈련을 받기 전에 선교학을 하면서 전도, 에반젤리즘이라는 개념을 개념 정리해 준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에 있는 에반젤리즘이라는 개념이, 선교학은 나중에 논문 쓰기 전에는요, 전부 다 그 무슨 용어를 외워야 돼요, 용어.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졸업시험 때 아주 선교학의 중요한 그 과목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에반젤리즘을 정의하는 정의를 프로스시하면 1P, 2P, 3P를 딱 써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P, 프레젠스 에반젤리즘, 두 번째 P, 프로클레메이션 에반젤리즘, 세 번째 P, 퍼슈에이션 에반젤리즘, 네 번째 P를 이강순 교수님 같은 경우 한 번 더 더해서 해줬는데 프로덕션 에반젤리즘, 이렇게 네 개의 P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이 그림이 그 네 개의 P에 연결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P는요, 프레젠스 에반젤리즘은 서론 친구 만들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폭발에. 이 프레젠스 에반젤리즘이라는 것은 전도를 할 때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라는 게 필요 중심 전도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럴 때 첫 번째 프레젠스 에반젤리즘이 잘 되어진 거다. 뭐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현존 전도, 뭐 이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전도파의 이 서론 부분도 똑같더라고요. 친구 만들기, 그들의 일반 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는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일반 생활을 단순히 말로만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만들기 위해서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얻는 방법이 이 프레젠스 에반젤리즘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막 훈련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그 다음에 막 대비해 보잖아요. 두 번째는 복음 설명이죠. 우리 이건 선포잖아요. 선포. 프로클레메이션은 선포 전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이 다섯 주제가 이 선포라는 컨셉 속에 싹 들어와 있더라고요. 프로클레메이션 에반젤리즘, 타협 없이 복음을 올곧게 전하는 것, 지리적, 문화적,
그 다음에 이념적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성격하면 딱 이런 주제 그냥 막 줄줄이 그냥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꾸러미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또 대비해보고 싶잖아요. 결신. 결신은 이해가 되십니까?부터 확인 질문, 이 선물을 받겠습니까? 라는 결신 질문, 받겠다 그러면 결신 설명, 결신 기도, 구원의 확신 이러면서 쭉 내려오죠.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이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라는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P는요, persuasion, persuade 하는 설득하는 전도. 그래서 설득 전도가 세 번째 단계거든요. 그랬더니 세 번째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이광순 교수님은 한국 교회는 이 퍼슈에이션 속에 신자가 된다는 의미 속에는 이미 전도자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P를 덧붙여서 프로덕션 에반젤리즘을 꼭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에반젤리즘을 살펴보니까 우리도 이게 양육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즉석 양육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역시 성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생산까지 프로덕션 에반젤리즘을 딱 그대로 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요, 전폭에 대한 제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훈련받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서울교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남서울교회 사역 중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전도 폭발 사역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사역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해요. 조용히 그때 막 부임하자마자 이제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제 속으로만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 나름대로 저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또 확신한 게요. 제가 훈련 받자마자 저 앞에 전도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면에서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전도파를 도우면서요, 한 3년 차부터는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전도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저는 14년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 14년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이 전도파라고 함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고요. 저는 이제 전도파에 대한 오늘 주제 강의인데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주제 강의. 예, 그 주제 강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단계 훈련 이미 이수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전도파 훈련 1단계도 안 하시고 오늘 처음 전도파 소개받으러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3분의 2 이상은 이미 전도파 훈련을 경험하신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는 처음 오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해가 되기 쉽도록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직관적으로 이 훈련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현장에서 섞고 볶은 거죠. 소위 말하면 전폭식으로 말하면 죽을 한번 쓴 거예요. 이 현장에서 쓴 죽은 어디에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까? 그럼요, 현장에서 회복하죠. 여러분도 잘 배우셨는데 저도 이제 임상훈련 받고 남서울에 이걸 보니까요, 현장에서 회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남서울 가서 또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같이 신방을 가면요, 저보다 먼저 두 개를 막 찔러요. 뭘 찌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2가지 진단지를 막 찔러요, 새 가족들.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처음에 그 임상 받기 전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상 받고 나니까 이분들은 나보다도 더 먼저 찌르는 사람인데 전도 대상자들이 생길 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복음 제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구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열심히 교구에서 섬기시는 집사님이니까 딱 자기 교구 목사라고 그렇게 훈련자 된 거잖아요. 죽순급 봤죠. 회복하는 수는 이제 교구에서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교구 일꾼들 전부 모아놓고 강구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구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제가 다 복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전부 다 저한테 붙여주라고.
성도들은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저에게 막 붙여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남서울교회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찔러본다 그랬죠. 본인들이 찔러보고 복음 제시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이리 굴려도 저리 굴려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생짜배기로 그냥 신선한 그 상태 그대로 저한테 데려온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찔러보고 다 찔러보고 저한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막 전도 포괄했죠. 저도 좀 어수가죠. 그래가지고 복음 제시하니 결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는데 처음에는요 한 30% 40%도 결신이 안 돼요. 우리 전도 포괄은요 통계상으로도 50% 이상 결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저 복음 제시할 때마다 분명히 50% 이상 나온다 했는데 막 30% 잘 나와야 40%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건 죽을 써도 어떻게 죽을 쓰고 있길래 이런가 생각했더니요. 나중에 몇 분이 얘기해 주는데 다 한두 번씩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찔러보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영성으로라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온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한 1년 동안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3년 차부터는요, 복음 제시를 하면 적어도 80%, 90%. 그래서 남서울에서 임상을 진행할 때 이제 여러분처럼 훈련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테스트 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훈련 들어와가지고 저희 전도포괄 팀도 가서 전도해서 저희 시아버님 구원 못했는데 목사님 한번 오늘 목요일 현장 때 목사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강사가 앞에서 강의했는데 강의한 대로 실천 안 하면 되나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압구정에 있는 그 삼선 의원 집에 가서 정말 올곧게 생겨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오게 생긴 아버님이셨어요. 야,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분도 복음 전했는데요, 순순히 받더라고요. 자신이 질문할 거 몇 개 질문하지만, 그러니까 한 3년 지나고 난 뒤로부터는요, 복음 제시하다 보면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전업화 훈련하면서요,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한움을 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남서울교회 사역을 할 때도요, 다른 사역은 다 노테이션 한다고 해도 지금 은퇴하셨지만 지금 하정모 목사님 말고 저는 이철 목사님하고 14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철 목사님께 제발 제 사역 가운데 전도포 사역만큼은 계속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 전도포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저한테 있어야 될 사역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사역이 많다고 해서 막 다른 사역 다 빼주려고 해도 이 사역만큼 빼지 말아달라고 해준 게 교구 사역이에요. 왜냐? 열심히 강의하고 가르쳤는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구를 맡지 않으면은 그만큼 성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해도 이 두 가지만큼은 끝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역이 옆으로 붙어 있어도 다른 사람 다 놀랄 정도의 사역이 붙어 있어도 이 두 사역만큼 끝까지 붙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12년 강서구 방화동, 지금 여러분 마곡 신단지 있죠. 바로 그 건너편에 이제 한 12가정이죠. 12가정. 한 24명, 25명 이렇게 같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재미있게도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척을 저에게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신 분들은요, 상처 입은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장로님 12가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역자들, 친구들, 후배, 선배들 다 반대했어요. 왜? 장로 12가정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요, 훈련 잘 돼 있으면 좋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요, 무슨 그게 문제야, 12가정이 헌신하고 같이 개척 한번 해보자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년 하고 지금 이제 1월 지나가고 있으니까 1월 지났으니까요, 한 2년 하고 한두 달 더 지나간 거죠. 지나고 나서 지금 정리해 보는데요, 지난 주일도요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저희 예배당은요, 이 정도 공간도 안 돼요. 개척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한 90명에서 100명이 들어가면 꽉 차요. 그래서 예배를 4번 드려요. 지금은 한 평균적으로는 장년들은 150명,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한 10여 명, 주일학교도 한 20여 명. 그래서 평균 전체 교회 주일 낮 평균 예배는 한 180명 이 정도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근저에 이 전도 폭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함께 이 개척을 하신 멤버들은요, 전도 폭발에서 몰라요. 저에 대해서 전도 폭발에서 저렇게 뛰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저에게 전도파 훈련 시켜주냐고 막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만나서 해봐도 복음의 토대가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파를 들어가도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파 훈련을 양육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은 계속 터다지기만 한 거예요. 지난 가을에 첫 번 1기 7명을 수료시켰어요. 7명. 이제 2기 준비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벌써 한번 워크숍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2기, 3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교회의 토대를 놓으면서 제가 가장 큰 유익을 얻었던 것은 전도 폭발이에요. 복음이 뭔가에 대한 올곧은 선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접촉해서 만날 건가. 현존전도부터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고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성장을 도와주는 거. 이게 결국은 전도폭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친교와 전도와 제자훈련, 건강한 성장, 배가 전 세계 지역교회 부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전도폭발의 9가지 대표적인 주제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개척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사역자들 내에서는요, 그렇게 장로님들 연세가 있고 많은 사역을 하신 분들하고 같이 개척하면 개척 안 된다고 그래요. 왠지 아시죠? 앞장서서 섬기기보다는 대부분 어느 정도 장로님들 연세가 있으시면 딱 자리매김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개척을 하고 같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 12가정과 제가 함께 개척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제가 나머지 모든 것, 남서울에서 분립 개척하자는 이 모든 것 다 기득권 내려놓고 같이 개척하겠는데, 장로님들이 앞장서 섬겨주시라고. 지금까지도 앞장서서 섬겨요. 한 장로님은 새벽기도 때, 저희는 사찰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때 교회 문을 열고 청소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눈이 와서 눈 쓸고 있으면 장로님 더 먼저 열심히 쓸어요.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한 장로님은 주방에 들어가서 직접 칼을 들어서 요리하셔요. 장로님 음식점을 하시긴 하셔요. 그렇지만 아무리 음식점 해도 여러분, 교회 주방에 들어와서 장로님이 칼을 들고 요리를 하신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교회 차량, 약간 교회에서 떨어진 분들을 위하여서 차량 서비스 장로님들이 하셔요. 그러니까 12분의 이 장로님들이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앞장서서 교회 안에 처음 시작할 때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런 토대가 복음이 뭔가를 알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고 하면,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면 분명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같이 동역한 12가정 24분이죠.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해도 이 24분이 2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등록은 이미 200명을 훨씬 넘었었고요. 평균 출석 180명 치려고 하면 등록 교인은요 한 300명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님 교회가 예배당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오면 그 다음에 예배를 늘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장로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환경을 만들어줘도 겨우 끌고 갈까 말까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배를 일부러 더 하나 만들어서 미리 준비시켜서 공간을 좀 열어서 들어올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
제가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전도 폭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런데 이 전도 폭발의 유익 가운데 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첫 번째는요, 교회적인 유익인데요. 일단 교회 안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기 시작하고요,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요, 마곡 지난 8월에 한 저희 교회 바로 앞으로만 해도 2,0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개척해서 사람들 전도해서 몇 명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같이 아파트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남서울교회에서도 전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가서 이제 아파트 전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껏 강의하고 또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부사역자로 2번의 아파트 입주 전도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직접 적용해 봐야 될 때잖아요. 성도 몇 분 안 되는데요, 모든 것 다 만나고 여름 내내 저희가 뛰었는데 방문한 가정 세대 수를 보니까 1,500세대를 방문했어요. 이게 이제 말이 1,500세대지 여러분, 1,500세대 만만치 않은 세대예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전도에 대한 키는 아파트가 처음 입주할 때 전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헌신을 해서요, 어떤 때보다 멋있게 1,500세대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간보러 와요. 왜 간보러 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공간만 보면은요, 막 부러워요. 제가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조그맣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가 생각하잖아요. 정말 좋은 사역자들,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도요, 공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빛을 보이려고 해도 빛이 안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학교도 지금 20명 모이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요, 다 장로님 세대들하고 제가 개척을 했다니까요. 60이 넘어가는 분들.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초등부 재료, 중고등부 1명. 처음 개척할 때 저희 아들이요, 고3이었거든요. 저희 아들 혼자, 그 막내가 고3이어가지고 이 막내만 딱 저희 중고등부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요, 평균적으로 유초등부도 8명에서 10명, 중고등부도 8명에서 10명, 많이 나올 때는 한 12, 13명 이상씩도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임원도 구성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아직도 거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애들 가가지고 학교 앞 가서 저와 아내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죽으라고 계속 전도하고, 성도들도 같이 가서 전도하고 해서 애들 데려왔으니 여러분 어떤 애들이 왔겠어요? 열심히 학원 가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안 걸리고요, 열심히 노는 애들이 2학년 놀 때 교회 가서 놀자 이래가지고 전도대 오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다듬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 명도 없는 아이들이 10명씩 모인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도요, 사람들이 와서 딱 볼 때요, 환경을 먼저 봐요. 근데 저는 절대 우리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환경은 두 번째고, 이분들이 와서 이제 환경 멋있는 거 보고 그곳 갔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아마 우리 교회에 분명히 기웃거릴 거라고, 간볼 거라고.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이사 와가지고 딱 순회를 하잖아요, 주변 지역.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몇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점 때문에 이 교회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희 교회의 양육 시스템과 사역자들에 대한 훈련 핵심 개념은요, 전도 폭발이에요. 그래서 부사역자를 처음 쓰면서도 제일 먼저 훈련시켰던 게 전도 폭발 훈련부터 시켰어요. 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든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개척한다고 하셔도 교회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뭐 그 외에 예를 들어 성도가 좀 더 생기 있게 뛰어다닌다,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활기가 넘쳐요. 그 다음에요, 저희 교회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하니까요, 이분들 전도회에서 데려다
놓고 또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분들 일기 훈련하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 사모님에게 감언이 이설에 속아가지고 훈련받으러 왔다고. 아니면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끝내주냐고. 일기 훈련생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남서울 교회는요, 탁월한 훈련생들과 탁월한 훈련자들이에요. 도대체 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환경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만 보면 계속 불평하고 이런 훈련을 왜 하라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요. 중간 점검. 저는 이제 여러 했던 훈련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다 받아줘요. 그래요. 힘드시죠? 살살 웃으면서 그리고 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7주차 지나고 나니까요. 이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 좋은 걸 왜 이제 했을까? 그리고요. 앞에서 불평하고 또 때때로는 막 마음에 있는 속상함들을 막 드러냈던 이 분들이요. 7명 딱 훈련해놨는데 이 7명만큼은요. 확실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예요? 전도 훈련을 1단계만 지금 1단계만 지금 2, 3, 4, 5단계 아직 안 갔어요. 1단계 훈련을 받았는데도 벌써 언어가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파에 대해서 오늘 주제 강의 첫 번 강의인데 아무리 이건 백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이거 하나하나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질적, 양적 추구 이거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영적 질서, 왜 질서가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훈련자 밑에 훈련생. 그리고 훈련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훈련생은 영적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존경하며 따르고 그 다음에 훈련자 위에는 그룹장 위에는 사역자들이 단계별 강사가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도파 훈련은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전도파는요 건강한 조직적인 성장에 탁월한 훈련이에요. 또 교회적 유익, 개인적 유익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제가 아까 교회적 유익은 그렇고 개인적인 유익은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인데 이 공산당 멤버들도요 복음에 뒤집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공산당도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런데 영길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 사역을 할 때인데 이분들이요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죽으라고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일 정도까지 버티고 나다 그 전도받아 온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면 복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 그 전도해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아니 새벽 기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훈련하기에 들어갔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전도파 훈련을 딱 하니까 본인들이 전도 자체를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이 전도파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가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분이 얘기하는데요. 전도에 불부르니까요. 공산당 임원들, 이런 집들에도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시끄러워졌어요. 결국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요, 당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요, 간증하려고 맘먹으면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람들을 대면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파는요, 항상 현장 실수하면 앞에 나와서 공개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공개 보고할 때 어때요? 처음 할 때. 저는 훈련사에 여러 번 봤는데요. 앞에 보고하시는 분들, 2단계의 훈련자가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안 떤다고 해도요,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그분들은 몰라도요, 공개 보고서 들고 있는 손이요. 저는 앞에서 다 보고 이거 하나씩 받고 있잖아요. 1, 2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훈련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대면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귀어서 친구가 되어지고 2가지 진단 질문도 던지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대면하는 게 당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전도파 훈련을 권면하면요 그래요. 목사님, 저 A예요, A. 그 말 뭔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A형이 제일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A형이 제일 많아가지고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전도파를 못해요.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혈액형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파를 할 때 남서울교회에서는요, 다 O형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AA예요. A도 진한 A. 그래도요,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대면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제가 사임하고 나가서 딱 보니까, 목사님, 저도 전도파 훈련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이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창피함을 당할까봐, 원래 그 반포에 있는 분들은 격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격.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안 들키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일화들도 있는데, 사람들을 대면하는 어려움들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먼저 자기부터 훈련돼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상 팍 쓰고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보통 월요일 날 새벽은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는데, 2월 첫 월요일 새벽은 제가 꼭 해요. 그래서 오늘이 월삭 새벽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강의 때문에 미리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월삭 새벽까지 다 하고 또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고 저는 바로 운전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살아나요.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7시 반부터 해서 1부부터 4부까지 4번 설교 다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또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오후 되면 살아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불 떼고 있는 중이니까. 전도파의 이런 유익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전도파를 얘기하죠. 모든 신자는 다 전도자다라는 얘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하거든요. 혈액형 얘기하고 소극적이다 뭐 안 된다 그러는데요. 너희는 가서 할 때 너희는요, 모두가 다예요. 모두가 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평신도를 무장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사역자의 관점이요, 생명의 복음을 살려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 존재 목적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 제1 존재 목적.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요,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다가 어려움들이 봉착하면 처음 개척할 때의 마음가짐을 서로 나눠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함께 개척하자고 한 이유가 어디겠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개혁적인 교회. 제가 이 2마디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개혁하기로 마음먹었다. 왜? 이 장로님 12가족이요, 정말 큰 교회에서 상처를 엄청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오기로 이 12가정이 마음먹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성경적 교회, 개혁적 교회.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 교회를 일구 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려울 때마다 이 얘기를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적 교회라는 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 반드시 3가지를 얘기해요. 엄니치, 인니치, 아웃니치. 엄니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인니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어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짐. 그 다음 아울리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나누는 일. 그래서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나누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요, 제가 처음 12월 2일부터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오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한 달 정도 되어지는 교회 헌금을 한번 헌금해서 어려운 분들 좀 돕자고. 흔쾌히 오케이. 저희는 새빵살이에요. 시작해서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방화 1동에 31개 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1개 통은 마곡 쪽에 있어가지고 아직 통이 열리지 않은데요. 그냥 30개 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30개 통 가운데 차상위 계층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좀 도와주자고 기쁘게 헌신해요. 또 어떤 분들은 쌀 몇 가마씩 본인들이 또 헌신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평신도는요, 앞장서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무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무장시키는 가장 중점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성도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짚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세 번째는요, 현장 시습 꼭 하게 하거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면 뭐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남서울에 있으면서도 저 후배들하고 같이 이 전도파 사역을 동역하기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이양해 주기 위해서 또 인수인계해 줄 대상자를 찾을 때도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의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실습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목사님처럼 저는 현장 실습 못 들 것 같아요. 안 된다. 전도파의 핵심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아무리 앞에서 강의를 천상유수로 강의를 잘해도 너가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강의에 대한 생명력이 살아날 수 없다. 이론 전달은 잘 될지 모르지만 실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계속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사역자가 되고 복음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장 실습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도자 훈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분들이요, 저하고 7명 훈련 받을 때요, 처음에는 막 고생하더니 목사님 이번 13주만 버티면 되죠? 계속. 네, 13주만 버티면 돼요. 13주 버티고 마지막 난 이제 뒤에 이제 10주 지나면서부터 훈련자의 꿈을 심어주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지 않는 이상 저와 함께 한 배 타고 가면 여러분이 하든지 제가 하든지 저는 이 마음이 안 변할 거니까 훈련자 안 되면 2번, 3번, 4번 계속 찍을 거라고. 2번 훈련생 하고 훈련자 하실랍니까? 제대로 배워서 한 판에 훈련자 가실랍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판에 하겠대요. 그래서 방학 중에 지금 2번 계획 세워서 벌써 한 번 옥샵 했고요. 또 한 번 지금 2기 개강하기 전에 한 번 더 옥샵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1단계 훈련만 받고 훈련자를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자들은 남서울교 훈련자들이 와서 도와주긴 했어요. 처음에 5분이 와서. 그래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다지고 또 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훈련자가 되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2단계까지는 붙잡아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2단계 훈련에 대해서 이들 훈련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제가 남서울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강의했던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개척해가지고 같이 세워가는 이곳에서 2단계 훈련자들이 어떻게 길러내지는지 좀 더 2단계 이 집중 세미나 때 다음번에는,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파의 특징은요, 여러분 뭐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두 번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요. 세 번째, 지역 교회를 무장시켜요. 그러니까 어디로 하나로 모아가지고 본부가 전체를 끌고 가거나 본부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본부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목회 리더십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 복음 전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중심으로 이 모든 사역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이에요. 왜? 만약에 이제 제가 1단계 강의를 하면 2, 3, 4, 5단계는 이제 평신도 강사 자원들이 하잖아요. 제가 2단계를 강의하면 1, 3, 4, 5를 평신도들이 하잖아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제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일시적 현세적 믿음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저는 또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찍어서 물어보면요, 10중 8구예요. 10중 8구.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셋업하면서요, 제일 먼저,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새 가족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세웠던 것이 뭐냐면요, 새가족 교사를 훈련하는 거였어요. 새가족 교사를 길러내는 거고, 새가족부를 먼저 셋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면요, 새가족부 반드시 통과해야 돼.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직분해서 장로님이셨어도 새가족 통과해야 돼요. 6주 훈련, 반드시 훈련 받게요. 거기서 복음 점검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분류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으로 들어올 기초 단계를 놓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훈련하는 1:1 양육 훈련을 해요. 이제 자체 개발한 교재를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셋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전도파 훈련이라든가 교회 여러 사역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끌고 가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훈련 사역이 첫 발을 내디디려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그러니까 성도가 일단 교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문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전도의 생활을 추구하고요. 8번째, 교회 사명. 교회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핵심적인 사역. 9번째, 역사적 지속성.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에 몇몇 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이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가면은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쪽에서 한인 교회들, 애틀랜타 이쪽 지역이라든가 제가 몇몇 이 교회들 이렇게 훈련 사역을 했는데요. 몇 분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게 적어도 50년 이상 지나갔는데 이건 너무 오래된 훈련 방법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몇 년 됐어요? 뭐 시간으로 지금 계산할 수가 없죠. 창세, 이 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창세 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오래됐다고 말 안 하시면서 왜 전도파 훈련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목회를 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요,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패셔너블하게 색깔을 입혀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금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뭡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근강. 변함없이 복음에 의하여서 이 선포돼야 되는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역사적 지속성,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든든하고 검증되고 확실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훈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저의 그 논문의 부심이었던 분이요, 전도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칼을 대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시니어 전도파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일 소개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이 전도파 기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전도파로 이 논문을 쓰면서요, 이분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 생각이, 전도파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목사님의 논문을 인용하고 목사님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정식 허락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당연히 전도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이 논문에 대해서도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관점도 그거예요. 시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또 시대 상황이 다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이 클래식이 정말 고전틱한 이 전도파 훈련으로 사람들을 전도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안 바꾸지만 사람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전도폭발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전문을 그대로 외워야 되고 토시도 안 틀리게 외워야 되고 그렇게 안 해오면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있어요. 복음의 뼈대들을 추리고 나면요, 뼈대 안에 살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요. 현장이 중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못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남서울 사회 갈 때도 자기는 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파 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도에 대해서 전자도 안 꺼내요. 나는 전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시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일반 전도 사역, 새생명 축제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기획하고 하면서, 제가 남서울교회 있을 때도 그래서요, 두 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는 반드시 동작 전철역 앞에서는 전도예요. 그리고 가운데 한 주 건너뛰는 토요일 날은요, 아직도 9번포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24시 편의점 앞에 그 사이에서 파라솔 펴놓고 같이 전도해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와요, 남서울교회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가서 계속 전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폭발밖에 전도가 없는 걸 생각하거든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요, 음료수 나눠주는 것도 전도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이 복음 증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다면 전 전도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프레젠스 에반젤리즘이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는 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면 이 전도파 사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지속점,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파를 통한 평신도의 삶의 변화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읽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게. 시작. 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셨죠? 두 번째, 영적인 전투잖아요. 기도 없이는 못해요. 제가 한 번은 기도 없이 그냥 준비하지 않고 평소에 계속 다져 있으니까요, 한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요, 이분이 결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신 설명을 하는데요, 5가지잖아요.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핵심이었어요. 그게 뭐냐, 신뢰의 대상을 옮기겠습니다라는 뜻이 첫 번째.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나는데 끝까지 복음 제시를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결신하고 다 하고 왔는데도요, 제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요. 왜? 가장 결신 설명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을 저도 한참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그냥 드러넣어 있어도 생각나는 주제인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기도, 준비.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 먹으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음 전문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요. 이러면서 기도와 경건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뭐가 변해요? 우선순위가 변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밖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굴에 표정이 살아있잖아요. 전도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걸어다니는 거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저희 집도요, 아파트 경비원이 있잖아요. 항상 저희가 누군지 알잖아요. 봐요, 그래서. 그런데요, 다른 분 만나면은요,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씹고 불평하고 욕을 하시는 경비 아저씨인데도요, 저나 아내가 지나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요. 왜? 가는 게 고우니까 오는 것도 고운 거예요. 저희가 먼저 그렇게 심고 있는 게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그분에게 전도하러 간다길래 아직 안 구워졌는데, 안 삶아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눈여겨보고 기회를 보고 지금 삶고 있는 중인데도 아직 생뚱이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가서 교회에 대한 심각한 얘기들만 듣다가 그냥 왔다. 우리 팀이 그래서 거절받고 온 얘기만 공개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전도하게, 영혼을 살리는 관점으로. 또 이웃에게 빛과 소금, 이거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하려다가도 돼요? 목소리를 낮춰야죠. 이웃집으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야,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던데 또 전도하러 다니더니 저렇게 살아? 이게 지금 덕이 안 돼요, 덕이. 내 삶이 다 바뀌어요. 은사 배치. 이것도 전도팀 안에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단계별 강사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룹장 역할을 잘해주는 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평생 훈련자만 하려고. 훈련자로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섬겨줘요. 그래서 너무 이런 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교회론. 이게 뭐예요? 각각의 지체가 우러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연스러운 유기적 교회론.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교역자와 동역하는 평신도 그룹이 나오게 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게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단계별 강의는 여러분 1단계는 여러분이 복음을 익히고 훈련생으로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하면 2단계는요. 훈련자가 되어져서 한 사람의 아이를 길러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엄마 되기, 부모 되기, 영적인 부모 되기가 뭐예요? 2단계 훈련의 핵심이에요. 3단계는요, 좀 더 상급자 훈련으로서요, 반대 의견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반대 의견들을 처리할 건가를 다루게 되고요. 4단계는 인간의 삶의 고난과 아픔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계고요. 5단계는요, 건강한 교회 세우기예요.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들, 그래서 조직신학적 토대들도 좀 쌓고 하는 게 5단계 훈련 과정이에요. 1단계 훈련은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실 수업과 현장 전도, 공개 보고회. 이게 항상 쌍을 만나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교실 수업은요 보통 한 찬양부터 시작해서 40분 이 정도, 그리고 길면 50분. 그 다음에 현장 전도도 1시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 보고에도 한 그 정도 진행되는 거죠. 2단계 훈련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훈련자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요. 복음 제시 능력이 향상되어지고요. 전도를 생활하고요. 반대 의견을 다루는 기본 몇 과정. 예,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 줄 건가. 아주 기본적인 반대 의견. 그 다음에 성경을 믿지 않아요. 이런 것들 2단계에서 좀 다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1단계에서는 복음을 다룬다고 하면요, 2단계에서는 이제 복음의 칼을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의 훈련생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외과적 수술을 정확하게 해서 죽은 영혼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이 살려내시도록 내가 동역자가 될 것인가,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요,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패를 다루는 법. 그래서 현장에 부딪히는 반대 의견들에게 변증하는 게 3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4단계 훈련의 내용은요, 복음의 능력과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 그 다음에 5단계는요, 교회 조직 이론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인도, 또 이단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2단계 훈련의 이런 그 중심 주제, 여러분 이번에 좀 더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하든 2단계 이 강의들을 제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앞 시간을 좀 더 썼어요. 40분 안에 해야 되는데 한 20-30분 더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앞에 이 부분들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2단계 핵심적인 1과 2과 이거 지나갈 때요, 요약해서 조려서 여러분들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드립니다. 제가 이제 맡아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단계 훈련의 성경적 기초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2단계 훈련의 핵심인데요. 여기에 나머지 세 개는요, 분사고요. 핵심 동사가 하나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동사예요. 이것만 핵심 동사고 나머지는 분사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면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단계의 이 성경적 지초는 그것에 근거해서
제자 삼기 사역이에요. 제자 삼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전도파 훈련할 때 전도의 방법론을 배우는 게 전도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예요, 오해. 전도의 방법론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에요. 전도 제자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칼 세미나 훈련 받았는데요. 광인론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광인론의 마지막 결론은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에게 그 오카노 목사님과 연관된 일을 하나 들려드리면요, 전도파 훈련과 관련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 전도파 훈련을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홍정일 목사님하고는 남서울교회 일대 원로 목사님이 홍정일 목사님하고 친분관계가 아주 두터우신 분이에요, 두 분이. 그래서 서로 어떤 훈련이 있으면 오고 가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남서울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오카노 목사님 한번 놀러 오신 거예요. 가까이도 계시니까. 근데 전도파 훈련 수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그날 보통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고 모든 일들을 하면 보통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오면 기도도 시키고 축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 목사가 왔는데 한번 소개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임상훈련을 하는데 소개하고 기도하는데 이 오카노 목사님 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카노 목사님 앉아있다가 보니까 간증, 연애하면 꼭 간증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좀 한두 마디만 들어보고 가자 하고 첫 번 간증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두 번, 세 번, 4명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거구나라고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임상훈련, 이 전도파 훈련 연회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양승호 목사님이었는데, 세대륵교회 이 양승호 목사님에게 오카노 목사님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은 합신의 교수로 나가실 때고 양승호 목사님은 합신에서 이 오카노 목사님한테 배웠던 제자거든요. 근데 제자한테 스승이 양 목사님 유학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저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전도파 훈련만큼은 좀 전수해 주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양승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에게 전도파를 이렇게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 전도파의 진수를 맛보고 난 다음부터는요, 제자 훈련의 종착점은 복음 전도다, 전도폭발이다, 이렇게 광인론을 하실 때마다 목 놓아 외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도폭발은요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것 가운데 어떤 모습이 제자로서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모습이겠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제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 그래서요 여러분, 2단계 훈련, 주님의 대이임령이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복음 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훈련 사역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의 목표, 정확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왜? 이제는 부모잖아요.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워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자가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훈련생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자 삼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제시를요,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강 어리버리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에서 배운 훈련생도 똑같이 어리버리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매우 2단계에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반드시 2명의 훈련생을 양육하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1명 길러보면 어때요? 2명 길러본 것도 틀리죠. 1명 길렀을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2명 길러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길러보고 난 다음에 첫째에게 못해줬고 좀 잘못했던 거 둘째 때는 보완해 주잖아요. 이게 2명의 훈련생이 있다 보면 이런 상호작용이 좀 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서로 다른 면들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면서 2명의 훈련생을 통해서 정말 좋은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전도 훈련을 통해서 배가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져요. 자, 방법, 섬김, 다른 게 없어요. 제자를 삼는 거는 무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서울에서 같이 동역할 때 훈련자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천사표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은 정용표였어요. 그런데 그분 별명은 천사표였어요. 왜 이분을 천사표라고 하느냐고 제가 조용히 다른 분한테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분은요, 전도하기 전부터 집사님이 가정 안에서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항상 베풀고 나눈다는 거예요. 일부러.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한 팩 산다 그러면 한 팩을 일부러 더 산다는 거예요. 왜?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왜? 내가 좋고 인심 후한 사람이란 걸 선전하려고? No. 전도의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섬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남서울교회 가가지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30여 명의 전도파 교사들에게 제일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처음 전도파를 만났을 때 얼마나 거칠고 또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몰라요. 저한테 훈련받는 사람들은 거의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이요, 임상 훈련하기 위해서 임상 시범 준비하잖아요. 한 달씩 설사해요. 왜냐하면요, 토시 틀리고 성실하게 안 하면은요, 다음부터 안 세워버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막 트레이닝하니까 살벌했죠. 교회에서 그래도 이분들이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와 준 거. 제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7년 사역 마치고 안식년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보니까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있는데 호주에 같이 이제 가가지고 XE 임상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티칭 메소드예요. 우리 이제 박 목사님 앞에 시작할 때도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여러분 신나게 마음도 일으켜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티칭 메소드가 탁월했어요. 제가 XE를 보면서. 복음은 거의 비슷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게 티칭 메소드로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지막 피드백을 할 때도 그런 피드백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교사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훈련 사역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바꿔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방화동에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하니까요, 또 저하고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들이 이번에 훈련자로 와서 섬겨줬는데, 목사님 변해도 많이 변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넉넉한 분이 됐냐고.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정말 못 따라와요, 여러분. 제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반복해서 또 해도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삭제할 때고 또 마음이 다른 게요, 이분들은 평생 나하고 같이 갈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독거리고 다듬어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정말 좋은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섬김과 모범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팔로우업은요,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치 슈퍼바이저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죠.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때쯤 되면 이런 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해주죠,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도 미리 선행학습들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선행학습 안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전부 뒤쳐져고 헉헉대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도 팔로우업이 꼭 필요하다고요. 양육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가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선행학습하듯 양육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2단계 훈련을 할 때요, 훈련생들에게도요, 섬겨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미리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 해주는 거, 이게 2단계 훈련의 매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이런 교재들, 여러분들 교과 내용, 훈련 교재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2단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갈 때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요, 2단계 교재 구성이 항상 이렇게 목적 진술부터 되어 있어요. 이번 과에서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과를 다룰 것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진술을 잘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기초를 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이 훈련 사역을 할 때요, 강사가 앞에서 많이 강의하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되셨죠? 2단계는요, 훈련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목적 진술과 성경적 기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요, 이 과에서 뭘 다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은 뭐예요? 토대를 1단계에서 다 다졌어요.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익히기도 했잖아요.
이제 2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그 다진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건가, 그리고 한 명의 훈련생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 준비는요, 같이 계속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리고 강의에 대한 개요들이 이제 먼저 나오게 돼요. 2단계 훈련의 목적부터 해서 쭉 강의 개요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의 질문들 나오죠. 토의 질문 나오고 학습 문제 나오고, 넘어가 버렸구나. 학습 문제 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훈련자로서 꼭 점검표.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사에게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자로서 이 점검표를 점검하지 않아요. 왜 훈련자로서의 점검표가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모범을 보이고 섬김을 보이면서 팔로우업을 해가려고 하면은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요, 강단 아래에서 설교하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요, 반드시 점검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설교 몇 번씩 마무리하고 하지만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꼭 기억해요. 2가지, 3가지 제 머릿속에 정리된 거, 다른 건 못 나눠도 이것만큼은 나누고 나와야지 머릿속에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요, 설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원고는 철저하게 100% 준비했어도요, 내 마음속에 안 남고 잘 안 다져진 것은요, 그냥 가감하게 내려놔요.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훈련자 점검표는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훈련자가 돼야 되는데요, 훈련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룹장들이 막 훈련자 점검표 내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2단계 훈련에서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제가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고요. 2단계 강의를 위한 시청각 자료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재 판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소개받고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자로 있는데요, 그 책자도 한번 보면서 이 표지의 표지, 주님의 전도 계획도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선택했고, 제자들과 어떻게 동거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성별, 구별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부녀, 위임이죠, 위임, 사역을 나눠주었고, 그 다음에 시범을 보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녀한 것을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감독하시고, 재생산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론을 내린 것까지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을 읽어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훈련자예요. 훈련자들이 훈련생들에게 좋은 전도자가 되라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처럼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서서히 리더십을 이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의 6번째부터는 서서히 좀 더 많이 참여시키죠. 10번 가운데. 한 7번째부터는요, 거의 이제 훈련생들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이양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전도 계획을 잘 읽으시면은요, 어떻게 내가 2단계 훈련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훈련생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분여하고 그를 어떻게 좋은 주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전도 계획은 꼭 여러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곳 한 곳 정확하게 읽으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 관계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 폭발은요, 관계 중심 전도예요. 필요를 보고 또한 여러 가지를 채우지만 관계 중심 전도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이 성경적 관계 전도에 대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우리 전도 폭발을 시작하신 목사님, 이 목사님의 고견이 이 책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여러분들 꼭 같이,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이 두 권을요 동시에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드리지만 읽으셔야 돼요. 읽고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그 개척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제가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요, 아무리 제가 제 말로 가르쳐도요,
그것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살이신 분들하고 같이 개척했다고요? 60대들. 안 변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젊잖아요. 저는 50대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인생의 선배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을 한다 그러면요, 책을 반드시 한 권 내지 두 권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훈련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또 책 읽히시겠구나. 각오하고 들어와요, 각오하고. 그래서 책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이게 안 남으니까요. 바로 이런 책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13주 훈련한다. 13주 훈련 가운데 열쇠 가면요. 한 챕터씩 계속 나눠요. 그래서 저도 한 챕터 읽고 성도들도 한 챕터 읽고 난 다음에 같이 요약해요. 제일 좋은 것은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요약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한 챕터를 요약할 때는요. A4 한 장 이상, 아니 절반 이상 안 넘기게 요약시켜요. 왜? 많이 요약하라면요. 책 뺏기고 있거든요. 책 뺏기면 안 남아요. 졸이면 졸일수록요. 자기 머릿속에 남는 것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요. 최대한 졸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 몇몇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정말 내가 훈련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뭐 공부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훈련 사역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훈련 사역을 이렇게 세워가면은요. 교회 안에 이 전도파 훈련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가질까요? 브레이크 타임? 네. 브레이크 타임 한 45분까지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가지면 될까요? 네, 45분까지 브레이크 타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1과 2가 모아서 점심 식사는 몇 시죠, 목사님? 12시 정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5분에 한가 일단 마무리 져야 되겠네.